올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썼고요, 국민일보에 소개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 모두 읽으시라고 권하기는 좀 힘든 역사책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책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그런 열세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 전체에 호소하는 거대한 종교로 성장했을 수 있었을까? 마침내 제국까지도 접수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역사적으로 탐구합니다. 초대교회 3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성장 전략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 300년 동안에 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발효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발효가 뭡니까? 배추, 무, 젓갈, 소금 이런 재료를 섞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김치가 되죠. 그러면요, 본래 애초의 재료, 배추 플러스 소금 플러스 물 이런 것들이 따로 맛보았을 때에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비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맛,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생기는 것, 발효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살면서 별 대단한 것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인내한 것 뿐인데 그 인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책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낙심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힘은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강합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쉽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기 힘들어집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역경을 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도덕은 타협이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 당해도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힘,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에는 죄의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곳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 사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을 만들기가 힘든 것보다 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좋은 교회라고, 은혜 넘치는 교회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1절에서는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드러나거든 바로잡고 살펴보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온유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여러분, 남이 죄 짓는 거 보고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면 언제나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게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시편 1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악인이에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수 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누가 지킵니까? 주께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지키는 자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의지해요? 내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불리하다 싶어도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우리는 아직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덜 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도와줘, 누구 남의 짐을 져줘, 말도 안 되지, 네 약감이나 잘해.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에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낙심합니다. 우리의 내적 자원은 자주 고갈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려, 서로의 체온,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5장까지 계속 하던 말이 제발 법 소리 좀 하지 마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말끝마다 법 따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서가 6장에 와가지고요, 마지막에 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취하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과거를 따집니다. 법은 과거로 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법과 과거로 가는 법과 미래로 가는 그리스도를 합치면 그리스도의 법 이러면요, 이거는 우리를 미래로 데려갈까요? 과거에 묶어 놓을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법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록 법이지만, 비록 오용되었던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될 때 이것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율법도요, 이들의 미래를 비석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의 원래적인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따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어쩜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의 죄짐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지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닮아서 이웃의 약점을 할 수 있는 만큼 짊어져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출발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50보 100배 할 때 그 출발선은요, 늠름한 임재무태의 사명감 충만한 군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의 출발선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은요, 죄에 붙잡혀서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노예예요. 노예. 여기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50보든 100보든 밀려와서 후퇴해서 야 따지고 벌받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일 이웃 있으니 도와주라 하는 말씀 그 이상에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 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약점이 있어야 돼요. 약점이 있어야 됩니다. 약점이 있어야 서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약점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바리새인이죠. 나에게 약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완벽주의죠. 다른 사람도 숨막히게 하고 자기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서로 담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다 지시고 죄심을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짐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요, 죄짐, 약점, 물질적인 필요까지 다 나누는 이를 포함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 기품 당당 아주 은혜 가운데 출발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도와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착한 일을 할 기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포항제일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 포항제일교회가 포항시민 전체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까, 무슨 기회가 있을까, 늘 여러분 내 것 챙기려고 호시탐탐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의 백성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깨어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서 더 해야 될 것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돌보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런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치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면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이 치유예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달리는 사람들,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러잖아요. 막 비와 눈에도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힘든데 왜 할까? 여러분, 물론 힘들죠. 그런데 계속 뛰는 사람들은요,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만족, 희열이 있다 그래요. 그걸 심리학에서 Runner's High,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처음
나왔던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습관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 심해도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나는 주기 싫은데 내가 이거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복을 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실 거니까 이를 악물고 줘야지. 그러면 어떤 다른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21세기가 되어서 나온 헬퍼스 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헬퍼스 하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우리가 검사도 하고요. 지금 검사에 도움받으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감사일기 쓰고 운동하고 많이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선을 행해보면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란 말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이 말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어 보면요 때로는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 약점을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근육이 자라는 거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기를 들면 사람의 이 힘줄에 신경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물어지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 나왔죠.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을 보면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나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고 안 궁금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까? 섬김의 근육을 키우면 인내하는 성품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요 역경을 당해도 쉽게 침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오늘 말씀에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고 5절에서는 정반대의 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이해가 돼요. 그죠? 서로 지라 그래놓고 자기 짐을 지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목표가 나의 성장이기 때문에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태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스스로 감사할, 스스로 주님 때문에 만족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개인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지게 하는 것,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 줄 알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 도와주고 싶어도 안타까워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족족 달려와서
아이처럼 일으켜주지 않고요. 네가 일어나 봐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힘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다가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힘들지, 우리 자녀가 참 힘들겠다,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듣는 순간에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시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라 하는 이 제도 이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구나. 현대는 문화 자체가 비판의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 자체는 스스로 내가 늘 판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저 말은 틀렸어, 저 말은 맞아, 그래 오늘은 맞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교정해 줍니까? 누가 나를 그 교만에 대해서 해방해 줍니까?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까지 안 가도, 좋은 것 함께 안 해도 좋아요.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인식만 나한테 철저하게 있어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는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뭔 말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목사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문화는요, 심하게 교만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상업주의 문화, 내가 최고다. 어디 가서 우리가 그 교만을 해결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를 훈련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순간에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 신문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세상이 어떻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도 빌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유혹받고 죄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